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와 함께 응원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3장, 구찬송가는 43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383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 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어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하시며 너의 줄이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21절로 28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로 2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아멘. 예, 오늘 읽은 이 본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었던 이스마엘과 이삭, 또한 그들을 낳은 어머니인 하갈과 사라를 비유로 삼아서 앞에서부터 계속 설명해 왔던 율법으로 말미암아, 즉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과 그리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의 차이점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역사적인 사실, 과거에 있었던 그 사실을 말해주기보다는 이것을 비유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며 또 여기에 신학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특별히 두 가지 사실, 두 가지의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사라와 하갈의 신분 관계, 즉 종과 자유자의 그런 상태를 먼저 말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삭과 이스마엘의 출생 과정 또는 출생 방식에 대해서 집중하여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앞서 말씀한 것처럼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바로 하갈과 사라의 신분 관계인 주인 또는 자유자와 종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고, 그리고 이삭과 이스마엘의 출생 과정을 설명하면서 이삭은 약속을 따라서 출생하였고 이스마엘은 육신을 따라서 출생하였다는 사실을 강조하여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이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좀 더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21절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는 앞에서 계속 설명했던 것처럼 율법을 지킴으로 또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고자 하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 갈라디아의 성도들과 거짓 교사들의 교훈을 이와 같이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않을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지금 정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율법을 지키는 것은 바른 것이며 또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지금 여기 갈라디아에서 계속 율법을 행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고 율법을 행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합당치 못하다고 말하는 것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 즉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것을 조건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의를 제시하고 구원받으려고 하는 이런 시도가 잘못됐다는 것을 계속 말해주고, 즉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행함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런 차원에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게 말하라. 즉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 즉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자들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그 율법이 어떤 성격과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하느냐라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되묻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2절로 23절에서 앞서 말씀한 것처럼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즉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고, 또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 바로 사라를 가리키는 표현인데요.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인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로 23절에서는 바로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육체를 따라 난 이스마엘과 그리고 그 반대인 자유 있는 여자인 사라로부터 약속을 따라 난 이삭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서로 신분도 달랐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출생 과정이 달랐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바로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낳았다라고 말하는데, 이 육체라는 말은 육신적인 방식으로 그리고 자기의 노력과 힘으로 낳은 자녀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여기 자유 있는 여자, 곧 사라를 통해서 약속으로 말미암아 낳았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그 약속대로 성취가 된 아들이 바로 이삭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4절로 28절에서는 앞에서 말했던 이 두 아들을 설명하고 그리고 이들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 비유라는 사실을 설명해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24절 보게 되면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이 사건이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그냥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서 말했던 이 일은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와 함께 그 일들은 비유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이와 같이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즉 비유적인 의미라는 것은 신학적인 의미를 갖고 있고 모형적으로 바로 앞으로 이루실 일에 대해서 드러내시고 증거하시는 차원에서도 이 일이 진행됐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하면서 하갈과 그가 낳은 이스마엘은 신분적으로 종과 같은 상태에 있으며 그것은 이제 오늘 본문이 말한 것처럼 신의 산으로부터 받은 율법, 즉 모세를 통해서 신의 산에서 받은 율법이 바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예루살렘, 곧 율법에 매여 살고 있는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교를 이와 같이 지칭하면서 그들도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먼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4절 보게 되면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즉 하갈을 말하는데요.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내용은 역사적인 사실을 말하고 있지만 이것은 비유적인 의미와 그리고 신학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많은 배경과 또 의미들을 알아야 이 과정을 연결고리를 잘 확인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지금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율법이 이와 같이 종과 같은 그런 신분과 또 종의 상태에 있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이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과정임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26절로 28절에서는 이삭에 대해서 또 사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26절부터 2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여기서는 바로 사라와 그가 낳은 이삭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자유자라는 표현과 그리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 그 천상에 있는 예루살렘, 천국을 상징하는 말인데요. 새 예루살렘을 말하는데요. 바로 위에 있는 예루살렘과 그리고 28절에서 약속의 자녀라는 이런 비유적인 표현들을 통해서 바로 앞에서 말했던 하갈과 그리고 이스마엘과는 정말 극명한 차이를 가지고 있고 대조적인 모습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시간 관계상 다 자세하게 살펴볼 수는 없지만 궁극적으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었던 이삭과 이스마엘을 지금 비유로 삼아서 그들 간의 신분적 차이, 즉 종과 자유자의 차이, 그리고 그들의 출생 방식의 차이, 그들이 한 사람은 육신을 따라 낳고 한 사람은 약속을 따라 낳았다는 이런 출생 방식의 차이를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이것을 통해 율법의 성격과 한계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고 동시에 그의 반대인 복음의 능력과 영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갈라디아서 뒷부분에서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내용은 자세하게 다루지 않고요.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한 것처럼 오늘 본문이 증거하는 바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더 주목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오늘 본문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이 말하는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것과 같은 그런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은 그 행위는 바로 육신적이고 인위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잘못된 방식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이라고 이미 약속하셨지만 아직 아들이 없자 그들이 한 10년 정도 가나안 땅에 거하다가 이제 자신들의 능력과 자기들의 힘으로 자녀를 낳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보려고 노력한 행위가 바로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은 행동이었는데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자기들의 방식대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힘과 자기 지혜를 동원하여
육신적인 방식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했던 그런 교만하고 악한 행동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뒷부분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나중에는 하갈과 이스마엘 하나님께서 쫓아내라고 명령하시고 그를 인정치 않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방식으로 행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 것처럼 율법을 지킴으로 그 행함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은 바로 자기 노력과 자기 힘으로 더 정확히 표현하면 자기 의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런 교만하고 악한 모습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 구원받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놀라운 복음은 바로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은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된 참된 방식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삭의 출생은 사람의 노력으로 출생한 것이 아닌데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노력해서 낳은 아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은혜의 선물이며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고 사라의 경수가 끊겨져서 도저히 인간적인 방식으로는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태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셔서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가 되었고 그리고 출생하게 된 아들이 바로 이삭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바로 이삭의 출생은 하나님께서 그 뜻을 그 능력으로 이루시는 은혜의 행사였으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광포하시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시며 그 약속이 얼마나 놀랍고 은혜로운지를 설명해 주시는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삭의 출생은 궁극적으로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모형적으로 가르쳐 주는데요. 바로 처녀인 마리아를 통해서 도저히 육신적인 방식으로 낳을 수 없는 그런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신 것과 같이 바로 죽어 있었던 태인 사라의 몸을 통해서 이삭이 태어난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말해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바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처럼 이와 같이 우리가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되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율법을 통해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은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자기 의를 주장하는 그런 어리석고 악한 모습이며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으며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참된 것이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광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죄밖에 없으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패한 죄인임을 항상 인식하면서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의지하고 그것을 날마다 집중하고 바라보면서 그 은혜를 힘입어 주께로 나아가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복음을 드러내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자세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또 이런 은혜를 달라고 다시 한번 간구하고 또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밤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다시금 새날 새아침을 시작하며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케 하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또 그 복음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시며 주님이 맡기신 복음의 사명을 바르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시고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의 시간인 줄 믿사오니 이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주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온전히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중에 있는 주 백성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주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고 있사오니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해 주셔서 더 건강한 모습으로 주의 일에 힘쓰는 믿음의 산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사 주의 뜻을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또 하나도 주와 동행하는 복된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께 의지하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